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은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 곧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이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또 다른 땅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 등돌림으로 은혜의 땅끝이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율법의 준수나 어떤 행위가 또 공로가 전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실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택함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9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택함과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로움은 털끝만큼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음도 말하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함에도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구원이 옮겨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함으로 남은 유대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함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주위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역사의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감격으로, 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감격과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 불순종, 교만, 종교적 기득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뿌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감격해하면서 구원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자만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에 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접했을 때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하나님께로 돌려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머물면 우리를 향하면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주착하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의 완고함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최초의 감격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신앙적인 교만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는 것처럼 영적 건강이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임을 망각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 찾기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허물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랑의 무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유대인이 믿음에 들어오는 것이 이방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을 비록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을 시기케 하여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사도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중요하였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였다고 하지만 유대인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이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가 거룩하듯이 유대인이 살아야 이방인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덩이가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즉 그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어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비유를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참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비록 유대인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뿌리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꺾인 것은 가지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가지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뿌리가 우선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 태도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배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존귀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사랑으로 죄인을 대하면 그 죄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 앞에 서시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로만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의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하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와 무관하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